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바다랑 믹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려면은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하면 빨라요. 근데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좀 빙 돌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예 여기서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한 겁니다. 바로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혔구나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게 할 것이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해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말하게 되어 바로랑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왜 놓아 보내는고? 바로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특별병거 600승, 아마도 친위대인 것 같아요. 친위대 600승과 그 다음에 모든 병거들을 발해서 장관들도 다 거느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그리고 군대, 그 모든 것이 다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 친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물론 죽는 것보다 낫죠. 뭐 죽음 앞에 뭐 장사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할 만한, 우리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없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데, 또 로마서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선한 거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할 만큼 엄청난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의로움이라고 쳐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렇게 믿음이라고 여겨준 거예요. 그냥 그래, 그게 너의 의로움이다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서서 두려워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의로움이다라고 그냥 쳐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내가 나를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또다시 영원히 보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영화나 만화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에다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쫙 갈라지죠. 그거는 영화고 만화입니다.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시간을 두고 갈라지게 해요. 그리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밤에 갈라져요. 영화에서는 자꾸 낮에 갈라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렇게 두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냥 그때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이 겹쳐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을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뒤로 갔어요. 구름 기둥도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편 구름과 이게 저편이 어디냐면요. 애굽 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홉 번째 재앙과 똑같아요. 흑암 재앙, 라신이 없어졌을 때, 태양신이 없어졌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비쳤잖아요. 고센 땅에는요. 근데 그때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딱 쳐서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갈라진 겁니다. 물이 물러가게 되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딱 바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는, 증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는 거,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다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뒤를 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밤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밤새도록 이렇게 바람이 불었었는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어지럽게 하세요.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는데 이 벗겨지다라는 게 이렇게 바퀴가 빠져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나중에 헬라어로도 다시 이렇게 카피를 하거든요. 그 헬라어에는 이 바퀴가 꽉 막히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도 써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이 바퀴도 뭐 잘 안 움직이게 하신 거죠. 빠졌거나 아니면은 막혔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애굽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줄 애굽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새벽에 미쳐 바다의 새벽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서 도망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습니다. 물이 그 위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봤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는 걸 봐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봐라 그랬는데 진짜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과 그리고 또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것은 일종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1절 2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이 찬송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